마가복음 14장 22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왜 오셨을까? 그 위대한 신의 영적인 그 위대한 영광들을 뒤로 하시고 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 아주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세례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할례의 이러한 은혜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외적인 표시가 바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면서 그렇게 몸에다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그렇게 살에다가 남길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외적인 표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의 후손이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범죄하고 원죄를 그렇게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 때문에 다른 부위가 아니라 그렇게 남자의 생식기의 대표적인 그러한 죄의 전달과 또 우리의 그러한 모든 생명의 근원을 또 이렇게 표시하는 형태로 할례를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시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로부터의 구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시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략한 형태로의 의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약은 남자가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참여를 할례가 되었다라면, 신약에서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그 구원의 의미들을 더욱 분명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약식 형태로 그렇게 각자에게 세례를 수여하는 형태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끊겨졌다라는 것, 물이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표시를 알려주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자, 복음서가 시작되자마자 세례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 이 세례를 교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또 지켜가야 하는지를 예수님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가 제정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첫 장면부터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세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대속적 죽음과 공의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칭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외적인 물로 깨끗함을 씻긴다라고 하는 세례의 장면을 통해서 그렇게 첫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지런히 달려와서 오늘 성찬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회의 두 번째 예식이라고 하는 이 성찬의 장면에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복음서는 다른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국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서는 이처럼 집중적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이라고 하는 중보자로서의 구원의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 전에 하이라이트로 가장 중요한 그 장면으로서 바로 이거를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제정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그토록 모든 사역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나고 또 이후에는 또 우리가 세례식과 더불어 성찬을 행하면서 또 시간이 잘 또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기독교인들은 이 성찬을 그렇게 갈급해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죠. 도대체 뭐 이 성찬을 행하면 뭐 부자가 되는 것인지, 뭐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인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토록 크리스천들은 성찬에 목말라 하는가? 왜 기독교인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토록 온 힘을 기울이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로부터, 당회로부터 성찬에 참여를 금지당하는, 그래서 죄악의 또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심각하게 범해서 성찬에 금지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무슨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왜 성도들은 그 성찬에 금지당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당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성찬 주간이 되어지게 되면 좀 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심각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또 당회가 시찰하고 감찰할 때에 또 자신의 생활과 삶들을 자세하게 또 그렇게 당회 앞에 또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죄로부터의 이 싸움들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왜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 성찬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 십계명과 관련된 특별하고 심각한 그런 죄악들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게 싸움이 번질나치게 되면 이번 달에 성찬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부부싸움이 당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겠구나,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또 뭐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부부싸움을 풀 수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겠구나라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부부싸움을 중단하고 절제하게 되고 억제하게 되는 것이, 또 회사 동료들하고 또 지나치게 또 싸움을 하고 어떤 또 트러블이 생길 때에 자칫 나의 이러한 거친 행동들이 당회에 보고가 된다라면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겠구나, 억제하고 조심하시는 것이, 국가와 관련해서도 마음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혹시라도 참여 중지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이란 우리 성도들의 성화와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수단이 됩니다. 억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의 금지를 혹시라도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수치를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징계받은 것을 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찬이 무엇이길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성찬을 사모하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알면서 그 다음에 더 성찬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또 온 힘을 기울이고 이렇게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한테는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요? 오늘날은 더 이상 성찬을 행하지도 않고, 있는 것도 그저 부활절이나 성탄절 1년에 단 2번 정도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또 그 2번조차도 바빠가지고 또 하필 그 주간에 주일을 빠지게 되면 성찬을 빠지기도 하고, 또 성찬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또 바쁘게 나가기도 하고, 성찬을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례의 중요성을 확보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마쳤는지 아십니까? 성찬에서 마친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동료처럼 시작됐지만 결국 마지막 성화와 관련된 이 거룩함을 확보해가는 이 성찬을 어떻게 교회 안에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신학적 연구와 논쟁 속에 결국 루터파와 결국 개혁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세례파와 개혁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공회와 개혁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요? 성찬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러한 본문 안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톨릭적 해석이 있고 성공회적 해석이 있고 루터파적 해석이 있고 제세례파적 해석이 있고 개혁파적 해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90%가 제세례파적인 성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별로 하지도 않고 본인들도 별로 하지도 않고. 제세례파적인 성찬관이 바로 그런 것이. 그래서 제세례파들에게는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통계시와 신비체험을 하는 제2의 능력이라고 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은사주의 운동과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성령 세례, 방언, 이런 2차 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에 2차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1차적으로 행하는 세례와 성찬은 별로 중요한 게 여긴 게 아닌 것이. 자, 이처럼 이 본문,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성찬에 대한 이 본문은 종교 개혁을 판가름하는, 종교 개혁이 방향이 나눠지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논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오늘날은 아무도 이 구절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구절을 아무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장로교 신앙과 개혁파 신앙을 존중하는 그러한 후손들만이 오늘 이 본문을 사랑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전 삶에 우리의 성화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바로 그러한 유형교회의 성례로서 성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성찬과 관련해서 이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결국 교파가 나눠질 정도로 오늘 이 본문을 따라 소개되어지는 성찬에 대한 해석과 또 그 성찬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다루는가, 또 성도들이 그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교파와 그 신앙적 색깔과 스타일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오늘은 본문의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가 우리의 교리 문답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성찬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25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뒷부분을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앞부분은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마지막 구절을 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지막 구절은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럼 이제 이거는 뭐겠어요? 포도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시는 안 마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예수님이 포도주 안 마시겠다라는 뜻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럼 언젠가는 다시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시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왜 안 마신다고 하시는가? 그러면 뭘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새 것으로 마시는 거는 그러면 언제 마신다라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파들은 오순절 성령의 그 임하심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포도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코드, 전기 코드. 오순절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오순절의 그 역사로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의 이런 은사운동이 오늘날도
오늘날도 반복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참 그 해석 하나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놔 버리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것이라는 도대체 뭘까? 그러면 예수님이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또 뭘까? 분명히 성찬을 소중하게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권면을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옛 질서와 새 질서를 분명히 이렇게 의도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옛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보셔야 됩니다. 성찬을 행하던 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유월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월절과 성찬과 새 것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장로교적 해석이고요. 유월절적인 제사 의미를 강조하는 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그렇게 짐승의 피를 내는 것처럼 그런 구약적 제사 모습으로 그렇게 이 교회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도 성만찬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만찬, 식탁, 잔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미사, 제사. 그러니까 이 미사라는 말이 라틴어의 메스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미사, 메사, 메스라는 뜻은 이게 제사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톨릭의 미사가 사제가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얀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적 의미의 그 포인트를 두는 것이. 자, 오순절 이런 신사도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새 것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그런 뜻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표현이 좀 더 풍성하게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14절부터 같이 좀 전체를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마지막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는 맨 앞에 나왔어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고 한 번 더 안 마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자, 다음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좀 이상하죠?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먼저 떼고 잔을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잔을 먼저 마시고 떡을 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조금 독특하게 포도주를 먹는 잔이 두 번 나옵니다. 떡을 먹는 앞에와 뒤에 그렇게 두 번 잔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항상 성경을 문자를 잘 헤아리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자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내셔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문장은 신약 전체 아래에서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그 문장의 의미와 같은 의미들을 잘 연결하면서 읽어내셔야 전체적인 의미가 풍성하게 이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뭘 안 마시겠다라고 마시는 것인가? 그럼 먼저 이 성찬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라고 하는 의미. 자, 떡과 포도주를 하나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마가복음 25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뭔지가 소개가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 이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단순히 오순절을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부활의 어떤 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좀 더 큰 의미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내가 안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성찬과 관련해서는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으로서 반드시 이해해야만이 이 성찬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시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왜요? 유아라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의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박탈해버리게 되면 부모만 구원받고 자식은 지옥 갑니까? 이런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자의 자녀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줘서 구원의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표시를 함께 남겨줍니다. 그렇지만 성찬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성찬은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 성화, 성장, 거룩함의 표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억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또 성찬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깨닫고 이해할 나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장과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헌법이 각각 교단마다 만 13세, 14세,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 전후로 해서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 12세에서 한 14세 그 전후로 이렇게 적어도 이제 이성적으로 또 자신의 인격적인 자신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나이 정도를 이렇게 교회가 정했고, 그러한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입교식을 거쳐서 세례 받은 이러한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입교인으로서 성찬 교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어른이 돼서 믿는 사람들은 어른 세례를 통해서 성찬으로 또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각각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또 세례식을 할 때도 또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소개를 드립니다. 이처럼 성찬은 우리의 성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러한 성장과 거룩함에 대한 이 풍요로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처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신성 모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0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또 얼마 전에 읽었던 우리 신앙고백서 25장 6항의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또 29장 성찬에서도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우상숭배요. 신성모독적인 우상숭배다라고 아주 가장 강한 비판적 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찬이 뭔지를 떡과 포도주, 여러분의 입에 들어가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이해 못하고 이거를 참여하게 되면 샤머니즘, 미신이 됩니다. 마치 신성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만지듯이 그러한 미신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물질에다가 가두는 것처럼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그토록 우리 선조들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애썼고, 또 이 성찬을 등한시할 때 고린도서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이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경고를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성찬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표지,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나누는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갈급할 때마다 은혜를 공식적으로 부어주는 공적 수단이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권징의 수단에서도 권면, 수찬정지, 출교, 이 세 가지 중에 또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성찬, 성례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례도 중요하고 성찬도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그러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는 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욱 성찬은 세례까지의 의미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을 먼저 세례받은 자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의 양식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러한 신비로운 성장과 또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의 또 자라감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을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나와요. 해석이 유월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문맥을 따라서 다른 본문들을 연결하면서 해석해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바로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날까지 안 마시겠다라고 한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시고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유월절에 이러한 의식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약의 이런 유월절의 이러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새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는 새 것, 바로 이 성찬의 이러한 새 것을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그러한 날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마시는 복으로 초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이 그토록 소중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 흘리심의 대속적 죽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고, 그래서 그 유월절에 반드시 예수님이 참여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구약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새로운 것이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제자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 제자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유월절의 모든 의식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새롭게 바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의 모든 의식들이 중지되고 완성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적 질서와 또 그 모습들이 제자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구약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칭의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이러한 부분에서는 구약에는 유월절과 할례를 사용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그 성찬을 또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면서 새로운 이제 성찬의 시대가 열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바꿔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을 폐지하고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성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교회적 질서를 세우시고 바로 이러한 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원대하게 펼쳐지는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찬으로부터 세례로부터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의 오심으로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이러한 유형적 교회 질서로 초대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영생과 구원의 이 위대한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대한 복이 성찬을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질 거고 펼쳐질 거고 그렇게 깨우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천국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조금 맛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라고 성경에 이렇게 천국의 영생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영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그토록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찬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준으로 그렇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을 구절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까지만 마셨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더 이상 유월절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월절은 해마다 한 번 돌아오는 것인데 마지막 유월절에 네 번째 유월절까지 행하신 것을 그의 생애 속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40일 뒤에 부활 승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다섯 번째의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유월절 포도주는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잔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너희끼리 받으라라고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이 잔은 두 번 반복이 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번만 소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두 번 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에 이러한 그 포도주 먹는 방식 아래에서 유월절을 행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찬의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월절에는 포도주 잔을 4번 정도 마십니다. 빵을 먹고 또 떡을 떠고 일반 애찬, 일반 식사와 같은 형태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먹고 떡도 빵도 먹고 이런 부분들을 4번 반복해서 포도주를 먹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포도주 먹고 빵 먹고 또 찬송하는 이런 유월절의 하나의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런 유월절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번째 잔과 4번째 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좀 더 상세하게 그 잔을 마시는 그 과정까지 상세하게 소개한 거고 다른 복음서는 그저 성찬 제정과 관련된 포도주 잔을 한 번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도주의 이 부분이 성만찬과 관련해서는 2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것은 비록 유월절 식사처럼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소개되었지만 성찬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이 소중한 걸 가르쳐내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한 번 더 강조 형태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준 의미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유월절 식사에서 3번째, 4번째 잔으로서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성찬 의미로서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성찬이라고 하는, 왜요? 그 전에 유월절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구약의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냥 먹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월절을 행사하다가 어느 잔부터 어느 떡에서 와서는 이제 갑자기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는 이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니까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다 보니까 3번째 정도의 유월절 잔처럼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고, 또 뭐 굳이 그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4번째 잔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내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한 것으로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아무튼 이 4번째 마지막 잔에 와서는 유월절을 집행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추가하는 말이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유월절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의미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 형태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렸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그의 몸에 이 모든 은혜와 희생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 또 그 다음에 성찬과 이 포도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에 이러한 부분들을 먹지 않는다라라고 하는, 그리고 새 것을 이제 간절히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찬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가 좀 더 풍요롭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만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 식사로서 그저 일반 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 카톨릭처럼 이 빵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제가 기도할 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고 신이 물질 안으로 바뀌는, 물질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적인 위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은 떡을 들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살점을 띄어가지고 준 게 아니라 일반 빵을, 유월절에 사용하셨던 그 빵을 여전히 들고 계셨던 것이.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도 그걸 받으면서 빵과 포도주를,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떡과 포도주를 받은 것이 우리가 여전히 먹고 마셨던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 유월절과 다른 의미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어떤 피요 몸이라고요? 창세기 17장에 언약의 피라는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는 맛보고 즐거워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잔치의 축복이 열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희생을 치러주신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이제 성찬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단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저주와 정죄를 없애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인간을 굶주림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자신의 몸과 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몸이요 내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하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늘 동행하시며 마치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내주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바로 이 위대한 의미가 성찬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첫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몸이 찢겨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이 찢겨지고 포도주가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그렇게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떡을 이렇게 찢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 흘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성찬식 때 눈 감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찢겨지는 걸 보고 흘려지는 걸 보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 모든 것을 또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 떡이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갈 때, 또 포도주가 몸속으로 들어갈 때,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든든하게 양식으로 채워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위에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래서 이 성찬의 상징적 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연합, 부부지간의 이 하나됨을 참 신비로운 연합이잖아요. 둘인데 서로가 하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부의 이 연합의 에베소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결혼을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셔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두둑하게 하고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내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사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위로가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도 성찬도 또 유형교회적 예배적인 즐거움 아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천국의 이 기쁨을 예배적 교제로 성찬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를 빼앗으면, 크리스찬들에게 성찬을 빼앗으면 차라리 우리의 목을 쳐라라고 크리스찬들은 저항하는 것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겠다라고. 왜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예배와 성찬의 즐거움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은혜요 복이요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몸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이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효력이 발생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연합과 기쁨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구절들의 표현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언약을 약속하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바로 그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외적인 표시요, 증거요, 또 열매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이러한 소중한 복된 은혜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또 그렇게 참여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